오늘 말씀은 창세기 50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절부터 말씀입니다. 우리 49장에서는 야곱이 12아들들에게 각 아들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 근데 거기서 분량도 이 축복이란 단어 원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것은 베라카라는 분량대로라는 그 말씀이 베라카라는 그런 언어를 쓰거든요. 그런데 축복하다에서 그 바라크에서 나오는 음 유래가 되어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축복하였다 분량대로 분량 자체가 그 바라크의 복 하나님께 무릎 꿇어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분량만큼이다라는 그 분량이 그래서 바라크의 복의 분량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언어로 따지면은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분량 그것은 믿음의 분량을 말씀하고 그 믿음의 분량을 정말 무릎 꿇어 기도하고 지금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것으로 분량으로 하나님은 보시고 축복하신다는 의미였죠. 그래서 요셉이 가장 큰 믿음의 분량을 가져 있기에 그가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50장에 보면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하여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께 그대로 하되 40일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다. 이제 유언을 다 해주고 그 자녀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하늘나라로 입성하셨어요. 근데 그 야곱의 삶이 참으로 고단한 인생이고 바로 앞에서도 험난한 인생 살았습니다. 삶의 모습은 여러 가지 고난의 사건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최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을 누리러 갑니다. 그것에는 슬픔도 아픔도 없는 정말 막이가 없으니 살 수 있는 곳인 거예요. 편안하게 하나님과 함께 그런 예비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이 세상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런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어야 아무리 힘들어도 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시는 마귀가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있는 곳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만 생각하면 사실 소망인 거죠. 그래서 믿음,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지 이 땅의 분량만큼의 복을 받지만 그거는 이 땅에서 필요한 건 믿음이고요. 믿음 그리고 사랑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나는 구원을 받는데 사랑까지 흘러가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다가 이웃의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은 이웃의 구원까지 가려면 십자가 지는 삶이죠. 그것이 이웃의 구원까지. 이웃의 구원은 그와 아내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 그 가나안 땅에 장사되었다 하듯이 그가 사랑의 사람이면 그와 함께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사랑 이 땅에서 필요하죠.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서는 사랑의 나라이기 때문에 사랑만 있는 거고요. 이 땅에서는 소망, 믿음, 소망, 사랑, 소망은 천국을 소망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들의 최종 본향인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셨어요. 왜 사랑이라 그랬어요? 사랑이 있어야 구원을 이루거든요. 이웃의 구원은 주님의 아가페의 사랑, 십자가를 지는 그 사랑, 서로 사랑이 있어야 그래야 이웃의 구원이 있기에 하나님은 사랑, 계명 하나 딱 주신 거예요. 서로 사랑해라. 근데 믿음이 있어야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우리는 소원하고 살죠. 마침내 그 야곱의 인생도 이제 하늘나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믿음이 좋은 그 요셉이 총리로 있는 덕분에 거의 그 왕들이 누리는 국장으로 한 거예요. 이 나라장으로 국장으로 해서 어마어마하게 이거 장례식을 치릅니다. 3 절에 다시 보면 40 일을 걸리는데 그 아버지 몸에 이제 향을 처리하는 기간이 40 일을 걸렸다. 이것은 왕들 특별히 높은 귀족들에게 행하는 미라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존하는 그 기간이 향을 다 이렇게 처리하는 기간이 40 일을 걸립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철회하는 데는 나수가 그만큼 걸렸고 애굽 사람들은 그래서 30일 동안 애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70일 동안 정말 장사를 치르는 곡을 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귀한 대접을 받았던 것이죠. 그만큼 그 요셉이 행했던 축복의 통로는 그 많은 영혼들을 그 애굽의 그 나라뿐만 아니라 그 일대의 그 모든 이들을 살리는 그 육의 생명을 살리는 맨 처음에는 육의 생명이죠. 가뭄 때에 그 다 살 수 있게끔 도와줬으니까. 그래서 애굽과 그 일대에 있는 사람들의 육의 목숨을 살렸지만 사실은 영적인 야곱의 자손들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거기 때문에 영적인 영을 살린 것은 그 야곱의 자손들을 살리고자 덕분에 그 이 이웃에 있는 또 가나 그 애굽에 있는 그들에게는 생명을 조금 더 연장한 것이죠. 그런데 그게 뭐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죽을 인생들이었으나 그래도 영원한 소망이 없는 그들은 목숨에도 조금 더 오래 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어차피 뭐 이제 곡식이 없든 나이가 들든 죽을 애굽인가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은 그냥 목숨만 조금 더 연명했을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요셉을 사용하신 것은 영원한 나라의 이 백성들이 이제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울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로 세운 거예요. 그냥 육적으로 그 가뭄 때에 먹고 살게끔 해 줘서 이거는 그냥 혼으로 사는 사람들도 도움을 줬지만 거기에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민족을 살리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덕분에 그들은 생명을 조금 더 연장했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 하나님이 없고 하늘나라를 소망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사시겠어요? 사실 여러분이 인생이 그래도 새벽 예배까지 나오신 분들은 믿음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이 천국을 소망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없이 산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정말 이 세상을 한번 멋지게 살아보겠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고 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쫓아서 살고 그것은 내가 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악을 행하면서 속여가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이 마지막을 살아가는 이때는 음란이 굉장하니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남자들이 정말 "목사님 저는요 우리 성도님 여자 성도님들한테 막 알려주고 싶어요. 목사님 요즘 음란이 얼마나 심한지 모르시죠?" 이 그 유튜브나 뭐 이런 데서 그런 게 유튜브가 아니라 하여튼 무슨 사이트가 있대요. 예. "얼마나 심한지 모르죠?" "모르죠." 저도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정말? 정말? 아유 목사님 아무것도 몰라. 나도 모르지만 여자 집사님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가서 다 얘기를 해 줘야 될 것 같다고. 다 조사해서 그냥 이런 거 애들뿐만이 아니라 가족들이 못 보게 해야 된다고. 이 더러운 것을 보고 있다고 맨날 막 속상해 가지고 얘기 그러면 그냥 마귀가 타고 들어오는 거니까 집안에 막 음란과 인제 갈등과 이렇게 하니까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 지금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한다면 믿음이 없다면 무슨 짓을 안 하겠냐고요. 몰래 몰래 나가서 다 바람 피우고 몰래 몰래 나가서 나쁜 짓 다 하고 한 번밖에 못 산다면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저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한 번밖에 못 산다는데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살겠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하늘에서 별 따기가 어려운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다 이혼하고 다른 것을 쾌락을 쫓아가잖아요. 그래서 들키면 이혼이지 들키기 전에 그렇게 이거는 하나님 모르고 산다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게 사실 더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러죠? 죄 짓는 게 우리는 더 고통스럽다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은 "죄를 져라. 악하게 죄를 져라." 우리는 못 하잖아요. 이거 하라는 게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정말 말씀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러듯이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그래서 불신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믿음 없는 사람 나보다 믿음 좋은 게 그게 그 결혼의 조건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 아들한테도 "너보다 믿음 좋은 아내만 데려와."
그게 신부감이고 배우자감인 거야. 그렇지 않으면 이제 평생 고생하고 사는 거예요. 마귀랑 싸우고 악과 싸우고 악을 행하는 배우자랑 살려면요 맨날 싸워야 되는 거 맨날. 얼마나 괴롭겠어요. 같이 괴로운 거죠. 그래서 자녀들은 절대 불신 결혼시키면은요 인제 믿음을 떠나서 같이 인제 악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고 그 가정 안에 천국은 없습니다. 이게 정말 불행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 또 힘들 때도 또 또 하나님 바라보고 또 고비를 넘기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은 제가 과거에는 그렇게 믿었어요. '아 그래도 천국이 있으니까 아유 힘들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천국이나 가게.' 그랬는데요. 그건 막연한 거죠. 천국은요 내 안에 임했을 때 그때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자가 천국으로 들림 받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마귀에 잡혀 갖고 그냥 슬프고 싸우고만 맨날 이렇게 사는데 천국을 어떻게 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세우겠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에 세웠거든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땅은 너희 심령 안에 세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고린도전서 말씀에서도 3 장에서도 6 장에서도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핏값으로 너희를 샀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을 살아라." 성령님이 거하는 자가 거듭난 자 하늘나라 가는 자예요. 그래서 천국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안식을 누릴 수가 있죠. 과거에는 온전한 거듭남이 제가 없었어요. 성령님은 임하셨어요. 방언도 다 하고요. 모태 신앙이었고요. 열심히 신앙생활도 했고요. 그런데 그때의 삶과 지금의 삶은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아요. 이제 성령님이 인도하는 삶을 살고요. 그때는 내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는 하나님의 필요한 인생이었고 기도가 애기 신앙으로 살았던 거예요. 오랫동안 애기 신앙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때는 홍해수를 갈라 주시잖아요. 그래서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어떻게 건너가요? 요단강을 지금 이제 오늘 건너가는데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물살이 세요. 그런데 믿음으로 밟아야지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생명을 정말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애기 신앙이야. 그래 갖고 "이거 해 주세요. 저거 해 주세요." 홍해서 쫙쫙 갈라 주시니까. 그러나 그다음에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이제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갔을 때는 마지막에 요단강을 건너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때는 먼저 갈라 주지 않으세요. 믿음 있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물살이 세. 들어가. 그럼 갈라진다." 그 말씀을 믿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만한 믿음이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한 믿음을 세우려니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연단도 있고 그러면서 사건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응답받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응답받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응답하지 않고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셔요. 훈련을 하면서 믿음이 세워지거든요. 기도할 때 응답받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때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랬을 때 요단강에서도 "건너라."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러면 열어질 거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건너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가. 그전에는 믿음 없으면 교회만 다닌다고 하늘나라 가지 않아요. 저는 그때 죽었으면 천국은 못 갔을 거예요. 저는 믿음이 없어서 요단강을 건널 자신이 없는걸요. 쓸려 죽을까 봐. 그래서 육의 목숨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 영의 생명으로 인도받아요 정확하게는. 거기까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고 말씀 보게 하고 하는 이것은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세게 왔다. 이거는 여러분이 그렇게 큰 거예요. 많은 영혼들을 살린 요셉처럼 그 형제들 중에서 요셉처럼 고난 쓴 형제가 어디 있어요. 고난 정말 고난이었잖아요. 그러니 그렇게 커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4 절에 보니까 이것은 사실은 굳이 이렇게까지 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대접을 받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 3 절의 말씀은 요셉이 정말 수고했다 하는 그래서 인정받았던 그 모습으로 이렇게 그 아버지를 정말 극진히 정말 이렇게 국장으로 대우해 주는 거죠. 이 요셉의 수고를 통해서 이렇게 축복을 받습니다.
이것은 사실 뭐 축복이라고 할 수 없죠. 뭐 죽으면 끝나는 건데 그 몸에다가 뭐 이상한 짓을 뭐하러 해요 그냥 귀찮게. 우리는 하늘나라 다 갔는데. 그렇지만 이제 이 인간들은 그들을 인제 인정해 주고 대접해 주신 것이죠. 4 절에 보니까 곡하는 기간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지금 인제 장례를 치르고 있으니까 바로 왕이 가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혔다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해 달라." 하고 청하는 거야. 진짜 청하는 건 가나안 땅에 가겠다는 거지 이것은 그 바로 왕이 그렇게 70일 동안에 이렇게 극진히 장례를 치르게 해준 그것이지만 진짜 원하는 건 우리는 이런 거 뭐 70일 장례한 거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 원하는 거 딱 한 가지야. 5 절.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 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라 하라 하였더니." 내가 원하는 건 이거입니다. 가나안 땅.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서 하나님이 통치할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장사하게 하소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라는 의미이죠. 오직 하나 가나안 땅 그것만을 소망하고 사는 거예요. 그 땅에 가게 해 주셔서 그곳에서 아브람과 이삭과 그 아내가 묻혀 있는 그곳에 가게 해 달라 아버지의 말씀처럼 그것을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6 절에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아버지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그래 그렇게 해라 하면서 지금 애굽에서 이 가나안 땅 그 막벨라 굴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올라가는데 그들만 올라가지 않고 7 절에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지금 이렇게 호위병까지 대동해서 그 신하들도 예를 갖추겠다고 문상하겠다고 다 같이 지금 어마어마한 행렬을 이루어서 가나안으로 올라갑니다. 이것은요. 이렇게까지 하게 된 이것은 출애굽할 때 어마어마한 그 많은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결국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해서 올라가게 될 것을 사실 예표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가족들만 탈락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많은 무리가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됐고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서 순간순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 수 있도록 예표되는 사건들을 계속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결국 "너희들은 이렇게 이 많은 무리가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올라가듯이 가게 될 거야."라는 너희들의 본향이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앞으로 세울 12 장부터는 정말 아무리 11 장까지 막 홍수를 보내고 심판을 해도 또 바벨탑을 쌓고 우리 힘으로 살겠다고 내 힘으로만 살려고 하니 이제 "내가 이 땅에 내려오겠다." 하는 것이 창세기 12 장부터였잖아요. 그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서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꿔 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인제 "너의 자손으로부터 시작될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야곱의 자손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으로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영적인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야곱으로부터 인제 시작되는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것을 인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 땅이 거기서 지금 애굽에서 있게 되고 나중에 400년 동안 있으면서 노예 생활까지 하잖아요. 그렇지만 "너희들의 소망은 어디야? 가나안 땅이야."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소망은 천국 전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초인데 우리가 이것을 잘 못 배웠어요. 죽어서 가는 나중에 가는 지금 먼저 가나안 이스라엘로 들어가자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1 차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영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이 세워져야 되는데 이것을 안 하고 그냥 육으로 살고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만 하는 우리는 완전히 거듭난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라 말씀하는데
그래서 신약의 말씀은 어려워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영으로 거듭나야 되고 그러니까는 '이게 무슨 말이야. 모르겠다. 어머니 뱃속에 그럼 들어갔다 나오란 얘기예요?' 이해가 안 돼 갖고 자꾸 물어보는데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모르면 신약의 말씀이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신약에서 일어날 영적인 그 이루어질 것들을 구약의 말씀으로 다 조명해 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은 너희 안에 있어. 구약을 모르니까 '내 안에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진다는 거야. 모르겠네.'라고 생각하는 거죠. 성전 세워 성전이 가나안 땅에 다윗이 세웠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제일 축복받은 거예요. 그다음부터 다윗이 성전 세우고 나서 하나님이 세우겠다고 했을 때 약속 주셨죠. 언제 약속 주세요? "성전 세우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나라에." 그랬을 때 "너가 성전 세우겠다고? 야 이제 너는 이제 멸망 없어. 이제 성전 세우는 영혼들은 사람의 매 인생의 채찍으로는 다룰 거야. 그렇지만 반드시 내가 너희들이 나라를 영원토록 세울 거야." 사우랑처럼 완전히 멸망으로 가문이 멸망하게 하지 않아. 이것이요 그 사무엘하 7 장의 어마어마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이 이 마음 안에 성전이 뭐예요? 주님이 주인 되는 삶 이렇게만 살아 그렇게 된 인생은요 매는 있어요. 말씀대로 안 살면 매를 드는 거니까. 그렇고 또 인생에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마침내 회복의 역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처럼 이렇게 큰 장제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 육적인 성공을 가는 사람 말고 다윗만 말씀을 모셔오고 다윗만 성전 세우는 데 힘썼다고요. 이 법궤가요 70년 동안 다른 곳에서 빼앗겨 있는데요. 사우랑도 신경 안 쓰고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신경 안 쓰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왜 다윗 하셨어요? 먼저 왕이 됐을 때 말씀을 모셔오잖아요. 법궤를 딱 모셔오고. 그리고 성전 세우겠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할 성전.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힘쓰는 것은 말씀을 모셔서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거할 성령의 전으로만 세우면 우리 여기다 맨날 붙여 놓잖아요. 작년도 금년도.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같이 성령의 전이 세워지는 온전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신 분들 우리 같이 송구 영신 때 정말 "내 안에 성전 세운 것을 우리 은혜를 나눕시다." 했거든요. 그런데 별로 안 세워졌어요. 그래 가지고 못 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많은 분들이 스스로 양육해 달라 그러고요. 양육을 너무 사모하고요. 하나님의 성전 세우는데 힘쓸 성도님들이 오셨어요. 사실 새로운 새 가족들이 오셨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너무 사모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이 보내 주셨어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 갖고 지금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막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러는지 그래 갖고 한 한 한 성도님은요. 그 이혼하고 내려오셨는데 내가 그 영혼을 남편도 사는 게 힘들었지만 그래도 구원 때문에 전화를 한번 했다가 그래도 말씀 듣고 이렇게 하면서 '아 이러면 안 되지. 그래도 그 영혼이 불쌍한데.' 하고서는 너무 고통스럽지만 전화 한번 했더니 이제 남편이 '아 마음이 아내가 열렸구나.' 하고서는 그냥 지극정성으로 지금 이렇게 막 아내를 섬기잖아요. 이혼했는데 그 구원 때문에 옛날에 교회 같이 다녔으니까 교회 꼭 나가라고 이혼했는데 그래도 구원 때문에 전화했더니 남편이요 달라져 가지고 그렇게 잘 섬겨 가지고요. 지금 막 너무 기뻐 가지고 얼굴이 활짝 폈어요. 왜냐면 이제 아내 없어 보니까 알겠거든. '이렇게 귀한 아내를 내가 힘들게 했구나.' 하고 인제 보이는 거죠. 아유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여튼 그래 갖고 막 양육받고 막 이렇게 하는 이제 세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많은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을 보내 주셨어요. 이사들을 오셨어요. 그래 갖고서는 오셔 가지고 정말 막 적극적으로 지금 말씀 훈련 잘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금년 송구영신 때는 내가 만난 우리 하나님, 내 안에 세워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좀 자랑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은 출애굽하게 될 거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거야. 그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죠. 10절 보니까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다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의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담 마당에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었더라. 애굽 사람들의 큰 애통이었다 해서 이름을요 그 지역 이름을 아예 바꿔줬어요. 워낙 많은 무리 가지고 가나안 땅에 애굽에 막 고관 대작들이 다 같이 올라온 거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조그만 나라의 가나안 땅에 이게 뭐 무슨 일이지? 그래 갖고서는 아벨 슬픔이란 뜻의 미스라임 애굽인들이 애굽인의 슬픔이었다라고 하면서 이름까지 바꿨어요. 그런데 요단강을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요단강을 지금 건너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장자가 그 야곱의 장자가 르우벤이었잖아요. 르우벤은 지금 장자의 축복을 못 받고 11번째 요셉이 받았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야 그래야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요단강 건너편 요단강 건너가 만날에 우리 그게 우리 저기 장례식에서 많이 찬양 드리잖아요. 르우벤은 그 땅을 상속받을 때요. 장자잖아요. 내가 장자인데 사실 영적인 장자가 요셉으로 왔는데 그거는 이제 모르고 자기가 장자라 그래 갖고 그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때요. 제일 먼저 있는 그 땅 올라가면서 제일 좋아 보이는 땅을 내가 갖겠다라고 딱 얘기를 해요. 그 땅 나 달라고 장자잖아요. 그래서 줬어요. 근데 그 땅은 가나안 동편에 있어요. 가나안 서편으로 올라가야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런데 가다가 나 이 땅 달라고. 이 땅 내가 장자인데 이 땅 내놓으라고. 그래서 육으로 좋아 보이는 땅을 얻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요단강을 건너가서 얻을 하나님의 나라의 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육으로 살면 육으로 좋아 보이는 것을 땅이라고 얻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으로 살면은 좋아 보이지만 그냥 멸망인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땅 기업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육으로 사는 자는 육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는데 루벤 장자는 결국 동편에서 머물러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다라는 것을 보면서 야, 육으로 살면 결국은 육으로 끝나는구나. 자기가 장자라고 내놓으라고 해서 내놨더니 결국 동편에 주저앉게 된 거예요. 아, 슬픔이죠. 12절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하여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아 막벨라 굴밭 굴의 장사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족서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로 삼은 것이더라. 그래서 그곳까지 가서 이제 매장 왜냐하면 거기 아브라함이 그 땅을 산 건 그거 하나예요. 그 땅은 이 땅은 이제 하나님이 주실 거야라는 약속으로 그 땅을 사고 매장을 다 한 거예요. 400년 후에 다시 돌아올 거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땅이야. 그래서 그것을 사게 된 것이죠. 14절에 요셉이 아버지를 창산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그 많은 무리들하고 같이 돌아왔지만 우리가 거할 것은 요단강 건너편 막벨라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을 딱 산 거예요. 이제 우리는 먼저 무엇을 사야 돼요? 그렇게 그 땅을 내 소유라고 산 것처럼 이제 내 안에 주님을 딱 모시는 거듭난 자 성령의 전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아멘. 이렇게 한 영혼이 살 때에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 보여지기 시작해요. 보여지기 시작하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들의 이웃의 구원은요. 말로 싸움으로 하지 않아요. 마귀가 떠나가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죠. 그것은 사랑과 하나님 주님의 빛이 비춰야 되는데 그냥 내가 겸손히 근데 여러분 이웃이 악을 어마어마하게 행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이 악을 많이 해. 조금 행했을 때 내가 그냥 참고 사랑하는 거는 조금만 영향을 미쳐요. 그냥 요 정도는 뭐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는 정도는 그런데 정말 악을 이만큼 행하는데 내가 기도하고 그것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흘러가죠. 그러면 인간이기 때문에 '야
내가 이렇게 못된 짓을 했는데 어떻게 저것을 나를 화내고 싸우고 나한테 뭐라고 안 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지?' 이때는요 정말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아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지?' 하면서 본인이 수치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죠. '야 나는 인간도 아니구나. 이런 짓 하면 안 되지.' 언제 깨달아져요? 사실 악을 많이 행하면 행할수록 더 많이 변화가 있어요, 우리들의 용서와 사랑이. 그래서 그것을 받아내는 만큼 우리가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잖아요.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는 거예요. '내 죄가 주님이 죽을 만큼 크구나.' 사실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거요 악을요 어마어마하게 행하는 사람 옆에 있었더니 제가요 악을요 같이 행하는 걸 봤거든요. 아 쪼끔 나한테 악을 행할 때는 그냥 좀 참을 수 있어요. 쪼끔 더 하면 좀 못 참겠더라고. 쪼끔 더 하면 못 참겠더라고 하면서 내 안에 악을 가장 크게 행했을 그때 내 상태는요 그냥 성도님들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아니 똑같더라고요. '야 이건 내 힘으로는 말씀대로 살 수가 없구나.' 그거를 정확히 알았어요. '주님이 죽으실 수밖에 없었구나. 나의 더러운 죄 때문에.' 사실 내 죄보다 다른 사람들 죄 때문에 죽으신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그만큼 선하게 살았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악을 행할 때 내 안에서 올라오는 그 악을 제가 보면서 '아 내가 악한 자였구나.' 그러니 그때부터는 누구를 정죄할 수가 없더라고요. 야 이렇게 어마어마한 고통과 악을 행하는 사람을 안 만나 봤으니 내가 의인이라고 저렇게 살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만났다는 것은 여러분의 그 속을 정말 거룩한 자 요만한 것도 다 드러내서 정말 수치스럽긴 하지만 드러내서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전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요셉과 같은 큰 그릇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우리에게 주시는 해석인데 우리가 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을 사모하며 우리가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이미 그는 죽고 아직 가나안 사람들이 있을 곳이지만 그러나 이 백성들이 400년 후에 너 자손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마침내 약속하신 말씀이 400년 후에 성취가 되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한 것을 역사적으로 압니다. 이제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을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믿어라 하십니다. 그러나 우린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곳구나 천국이 있구나를 알기에 우리가 전도하고 증거하는 삶을 삽니다. 우리가 악을 많이 행하는 자 힘들다 하지만 우리의 그릇이 크기에 그런 이들과 함께 우리가 살며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하고 거룩한 자로 세우실 하나님의 정말 기가 막힌 계획에 감사드립니다. 힘들다 하지 않게 하시고 요셉과 같은 장자의 영적인 축복을 예비하신 그러한 귀한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12명의 그 자녀들 가운데 가장 훈련받고 고생했던 장자의 축복을 우리 성도 모두가 받아서 하늘나라 가서 잘했다 많은 영혼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며 무엇보다도 나의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 다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주님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목숨으로 우리가 살겠습니다. 오늘도 임마누엘의 은혜로 안식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